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히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제목을 교회의 흑인 리더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 하는 데 곳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흑인 리더입니다. 여태껏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는 역사가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믿게 되는 사건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크리스찬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온 세상에서 이 이방인 전도가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믿게 되어 이방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이들이 하나가 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이했던 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만 또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보러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헬라인도 로마인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불렀던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부른 거죠. 새로운 백성이라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이방인 선교가 주님의 뜻인 줄 깨닫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바로 증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 선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이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던 교회, 여기에 나오는 리더 명단을 보면요, 리더들, 선지자와 사도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의 명단을 보면은 놀라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운 이유는요, 이들은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빼고 나서는 정상적인 유대 회당이나 정상적인 헬라 시대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 또한 동시에 그 당시에 초고위층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천대받는 사람과 아주 초고위층 사람이 함께 섞여 리더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니게르는요, 라틴어로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즉 발음을 다르게 하면은 니그로입니다. 네그로, 니그로. 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흑인. 네, 시몬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죠. 흑인이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은요, 로마가 얼마 전에 로마의 명운을 걸고 한니발과 싸워서 정복한 곳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즉 아직도 위화감과 적대감이 있는 기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리더로 또한 있었대요. 동시에 성경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리더라,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하나님이 치신 헤롯 왕이 있잖아요. 이 헤롯 왕, 그리고 이 야고보를 참수했던 헤롯 왕,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헤롯과 그리고 이 젖동생, 즉 함께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유모가 함께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헤롯 왕의 왕실과 연이 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족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이가 엄청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이렇게 기피 지역으로 따돌림 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왕족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리더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차별이나 지리적 차별이나 인종적 차별이 없이 선지자와 선생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는데 사회적, 지리적, 인종적 이런 것 차별 없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로마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높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게 시사하는 점이 참 큽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사회적, 지리, 지방, 심지어 인종 이런 것 차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죽고 나면요 다 뭡니까? 영혼이에요. 죽고 나서도 영혼이 무슨 피부색 가지고 있나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남자 여자도 없다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이라니까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고 잠깐 있는 피부색이나 출신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정말 부질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보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느냐 이걸로 갈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이런 거로 저희가 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살다 보면은 이 사회는 저희를 자꾸만 갈라놓습니다.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 소위 갑과 을이라는 걸로 갈라놓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부로, 인종으로 갈라놓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방으로 차별하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게 바로 사탄의 괴계란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봐야 돼요. 인격을 봐야 돼요. 근시안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요.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분봉왕 헤롯, 그의 젖동생 이렇게 나오죠. 분봉왕 헤롯, 즉 예수님을 못 받고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 가문에서요. 예수님을 죽인 헤롯과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다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가문 출신이다, 어떤 집안 출신이다, 그래서 우대하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으로서. 그래서 저희 크리스찬은 부모를 보며 그 후손을 원수 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냐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의 자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의 형제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암만 가문이 좋더라도요. 암만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도 그러한 가문이라도 그 사람이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가문이 좋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마술사 엘루마 또는 바 예수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죠. 근데 그곳에 마술사 바 예수 또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자손이죠. 근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말리알의 제자인 바울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높은 교육 수준이죠. 그러니까 딱 얘기해보면 알죠. 그래서 그 바울이 사람들이 불러 모아 전도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말에 총독인 서기오까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고위 관원인 총독들은요, 종종 이렇게 개인 마술사, 마치 한국에서 보면은 이 개인 무당을 데리고 다니듯이 개인 마술사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거느린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8절,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힘썼을까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마술사거든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래요. 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겁니다. 이 가짜죠. 이 가짜 앞에 진짜 수제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네. 이랬을 때, 바 예수는, 이 가짜는 어떻게든, 이 진짜들이 가짜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딱 이 모습이요. 빈번히 일어납니다.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진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없애버리죠. 범죄한 사람은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예. 이게 죄의 법칙이에요.
거짓을 하면 진실을 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 예수는 어떻게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못 듣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또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없게 되는 그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바 예수처럼 나도 내 유익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거나 또는 교회를 방해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원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섬기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나를 손해보게 하고 위태롭게 한다면 복음과 주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요, 만약에 복음과 주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득을 준다면, 소위 복을 준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득을 준다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는 주님의 적이고 또 하나는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둘이 똑같아요. 그죠? 둘 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그 구절에 걸리는 자기를 위한 신앙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나의 유익 때문에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는 주님의 뜻을 또는 교회를 방해하거나 무너뜨린 적이 있는지요? 저희는 여기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바 예수가 받은 이 심판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여러분 죽음은요 돌이킬 수 없어요. 딱 거기서 모든 게 다 마치 얼어버리듯이 그냥 스톱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 예수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 부르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앞이 안 보이게 된 사람이 또 있죠. 네, 그건 바로 지금 이 바 예수를 꾸짖는 사도 바울 자신의 옛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죠. 네, 주님은 사울에게도 그리고 바 예수에게도 둘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심으로써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주셨던 은혜 주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치심을 받고 나서는 사울은 거기서 자기가 어땠는지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회심을 하는 겁니다. 바 예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바 예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바로 이 바 예수를 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지며 평가하는 그런 걸로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근시안적인 것을 벗어나 영원한 것으로서 보며 평가하며 영원한 것으로서 저희 자신 또한 저희의 인생 또한 보며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남편을 보면서 막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도 아내를 보면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으로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은 인격이고 진실됨이고 거룩함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자체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인격체예요. 그렇게 보면서 과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얼마큼 더 사랑하는지 그걸로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거룩하고 진실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며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로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치실 때 그게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 자신을 살펴보며 주께 사울처럼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 걸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 서로를 보며 인격체로서 같이 격려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며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거룩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 함께 모아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저의 형제와 자매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주 예수 안에서 노력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것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뛰어넘어 근시안을 뛰어넘어 그 영혼과 인격을 보며 서로 같이 기뻐하며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서 알아서 주님께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주사 주여 그들을 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며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치실 때 주여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항상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며 사울처럼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